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 의지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고단하고 폭폭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임영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죄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좌를 향한 유일무이한 출입 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며 모든 분야가 정지되고 자유함 없는 제한적인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송과 성도의 모임 등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 중에도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됨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한 지체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로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탄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시고 이 땅을 섭리하여 주옵소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 중에도 왜 유독 나에게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1년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복음 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결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축복으로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18년도에 주일 오후 예배 3번 해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9문부터 121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120문입니다. 120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집 아버지라 부르라 명령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9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또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박사들, 종교 수행하는 사람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 앞에 갖가지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뛰어난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 또 육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할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고 배우고 익히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고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간구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요청해라, 간구해라. 내 이름이다, 내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구할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옳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가 우리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 다 나가지도 않는데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해보니까 10글자밖에 되지 않네요. 이 내용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야 할지, 아버지를 찾는지, 어머니를 찾는지, 사장을 찾는지, 거래처를 찾는지, 친구를 찾는지,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화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종종 허공을 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이야기하셨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모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왜 굳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였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는 놀라운 창구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많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칭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영광 중에 계신 분, 우리같이 죄로 얼룩지고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뭉뚱그려서 백성들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표현을 하지, 나의 아버지 혹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구약 종강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어미하신 분, 너무너무나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래서 나같이 초라한 자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지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시기에, 너무나 높으시기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그들은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꺼려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13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꺼려합니다. 말섞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다윗이라 하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는 내 아버지시라. 너를 지으시니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로 밀접한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는가? 그들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데 죄를 지은 탕자는 집에 돌아가기가 껄끄러운 것입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방황하고 헤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형이지만 형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관계의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끈적끈적하게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는 세련된 말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안 써도 괜찮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막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 시끄러운 생각들 다 위주할 고주할 털어놓지 않습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어머니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들,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용서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 그러니 나를 아버지로 알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하여서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 친노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불렀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CCM 가수 가운데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 시절 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한대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아바, 아버지라고. 거기서 말하는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세계 각국에 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단어들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엄마는 맘 혹은 엄마, 아이가 처음 입을 뻥 떠뜨릴 때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 엄마라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세계 각국이. 아빠 역시 비슷하고요. 아빠, 아버지라 할 때에 그 친근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동떨어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허공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꾸며낼 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뭐인 것처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의 있는 진실된 모습들을 털어놓으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이 관계의 측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세련되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떠듬떠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힘찬이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말 잘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몇 마디 던져보면 서로 대화가, 교감이 오고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아빠 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을까? 이 주교도문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중요한 주어들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럴 때 내 와이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자식이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도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하고 우리하고 서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다 통합니다. 그런데 서양 세계에서는요, 나하고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 것, 내 집, 내 새끼, 내 승진, 나의 장래에 대한 보장들, 이것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우리라는 말씀 속에 너와 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우르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숨겨져 있는 요청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발라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나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인 것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두를 아우르는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과연 무엇인가? 여전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것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21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21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말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저기 비행기로도 우주선으로도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상인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지존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는 분, 거룩하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 하늘의 위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에 계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요, 자식들도 아버지의 힘 있는 것을 힘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덕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초라하면 자식들이 의기소침합니다.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살지 못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그 거룩함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넉넉히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금, 1톤 이런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온 우주에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많은 광학 물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가치를 먹여서 비싼 것, 귀중한 것, 소중한 것으로 여길 뿐이지요. 여러분, 금이 없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부한 자가 나뉘어지는 것이고 높은 자, 작은 자가, 낮은 자가 나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 넉넉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땅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경건함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사실 땅에 속한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살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일터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미각이 가리워지고 그것의 취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영원한 것,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관계 측면에서 접근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기도하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달력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달력의 주제가 주기도문입니다. 한 장 한 장 뜯어보시면 맨 처음 장 보시면 주기도문이 맨 처음 장에 있고요. 오늘 2월달 달력을 보니까는요, 우리의 기도의 스타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귀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일터, 우리를 함께 묶어 품고 기도하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지존하시며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오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복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야망, 내 욕심, 내 건강, 내 것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한 기도하여야 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아니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내가 품지 못하고 그저 나의 소원과 간구만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내 가족을 품고 내 형제를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조국을 품고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뭐 하는 척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특히 이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이 무너져버린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가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활기차게 웃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11월이 되어야 전 국민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상일 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백신이 하루빨리 보급되어서 이 암울한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우리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척교회, 작은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의 복음화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바른 신앙 전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면, 복음을 가지면, 말씀을 붙잡으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청하였을 때에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이맘때쯤에는 코로나가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멀리 중국 우한성에 벌어지고 있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덧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걱정되고 무서운 것은 아직도 이 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부자 나라는 백신을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백신조차도 사서 맞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삶의 현장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전 세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추어서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걸어 잠그는 폐업을 신청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살피시사 이 땅의 백성과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싼 값에 전 세계 백성들이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되 선한 자 악한 자에게 골고루 내림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프신 환자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 국내외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개척교회가 힘이 듭니다. 소규모의 교회들이 힘이 듭니다. 주님, 이들을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오직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 세대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떨쳐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잘못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무너졌습니다. 무역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너져가는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간구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와 눈물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모든 삶을 아시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웃음꽃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